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잘 나가는 한 회사 신입사원을 모집했습니다. 1차 서류 전형 합격자들을 면접하러 오라 했습니다. 공지한 시간에 합격자들이 갔는데 시간이 돼도 면접관들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여름철인데 에어컨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점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동안에 사람들은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니까 이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잘 나가는 회사라며 에어컨도 없이 이 회사가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침묵을 깨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해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거 뭐 하는 거야? 무슨 회사가 이 모양이냐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덩달아 말하기를 아무리 취업난이라도 그렇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이러냐 하면서 불평을 거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니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불평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나니까 원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갑시다. 이것도 회사입니까? 하면서 자리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래도 한번 기다려봅시다. 회사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하면서 설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나 잘 기다려보시오. 이런 회사 다녀봤자 뻔합니다 하면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면접관이 나타나지를 않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회사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없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원망하며 선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수근수근 하는 사람도 있고 선동자와 함께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행동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면접관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1시간 동안 면접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동안 합격자들의 모든 태도를 CCTV를 통해서 면접관들이 다 관찰하면서 점수를 매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결산을 받을 날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CCTV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신하지 않도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제사함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룰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걸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죄를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고 역사하는 이 일에 내가 협조하느냐 복종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길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이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큰일 났다. 두렵고 떨림으로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그냥 성기대로 살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천국 CCTV에 다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다 끝났다.
그만 살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뜻을 행하는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을 가르쳐 성화의 삶이라 합니다.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가정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는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과 시비가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장 쉽게 번번이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우리는 원망치 말아야 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공기스몬이라는 말인데 불평, 불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이런 뜻입니다.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투덜대거나 비밀스럽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고 불평을 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소원은 성령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성령과 상관없이 타락한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육신으로 살면은 사단이 우리를 이용해서 더 타락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제어하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복종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면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미움도 품게 되고 합니다. 사람이 왜 원망을 합니까? 그것은 그 마음 속에 뭔가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소원은 성령의 소원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입니다. 인간의 소원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볼 때에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원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보자 하는 열성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은 거는 다 좋은 거다. 그래야 열심히 살고 돈도 잘 벌고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소원을 갖고 하면 그거를 무조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게 별로 없습니다. 좋은 것 같아도 결국 나쁜 쪽으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통 사람들보다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소원이 큰 사람들입니다.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 시비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은 잘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 별로 없습니다. 교회의 일에는 신경 별로 쓰지 않고 세상 일에는 관심 별로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거는 별로 구매가 땡기지를 않는 것이죠. 그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원망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데 문제는 원망 불평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나를 파괴하고 상대방도 파괴하고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이유를 찾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면 그게 바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기회만 되면은 원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모세가 끌고 나왔으니까 네가 다 책임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여행 중에 굶주려 죽은 사람이나 신발을 따라서 얻고 다닌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물을 못 먹어서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커녕 원망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왜 원망을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기질적으로 원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래 40년에도 원망을 잘하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단이 아주 잘 쓰는 전략입니다. 성도들을 누가 넘어뜨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제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누가 타락시키느냐 믿음 없는 목사가 타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신학교에 믿음 없는 교수들이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한 명씩 두 명씩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는 아예 믿음 없는 목사를 배출시켜서 교회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에 성공을 했고 미국에도 지금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영향력이 상당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합니까? 그 마음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좋다고 생각하는 주장,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 듣고 배우고 감동을 받아 내 생각, 내 주장 그런 거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이거 아니다 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이 세상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다 변질되어 버리면 예수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도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약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질적으로 원망 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야금야금 파고 들어왔는데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다 넘어가 버렸죠. 여호수아, 칼렙 빼고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일제히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회해도 원망할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와서 목회해도 원망할 사람입니다. 원망을 통해서 자기의 발언과 자기의 잘난 것을 입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도와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망하는 사람의 그 말에 전념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원망은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원망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라는 전염병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 야곱의 본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하니까 나도 이스라엘 백성 되겠다고 섞여서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거짓 가짜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갖고 있는 고약한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원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만 나쁘게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커지면은 교회 전체가 이제 홍역을 안게 되죠. 원망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신이 최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은근히 말합니다. 그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합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은 저주 바이러스로 복이 떠나버립니다. 불행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저주 받아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자꾸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침체되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은 우리 성도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은 가벼운 죄가 아니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의 말에 힘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15절에 우리는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했습니다.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역할을 잘하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라 했습니다.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였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곳이 됐습니다. 어그러진다는 것은 삐뚤어지고 사악하고 불공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거스른다는 것은 왜곡하는 걸 말합니다.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구부러진 길, 뒤틀린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을 찾는다고 찾는 것이 결국은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빛으로 살도록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원망과 시비를 없애하라 했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의심을 하거나 또는 소동을 일으키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면은 시험에 들게 되고 연합을 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비를 겁니다. 관중들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런 시비를 걸지요. 상대방은 잘못되었고 나는 잘했다 이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주도권을 잡고 자꾸 흔들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교회가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일삼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꾸 혼란만 떠오고 결국 무너질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비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서로 자랑거리가 되도록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보다도 서로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마시는 날에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자랑거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라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하다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들은 결국은 축복에서 멀어지고 멸망을 해버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놨는데 자기들이 자멸의 길로 가버리면은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뿐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자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성숙한 길로 감으로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오디아나 순도기 같은 유별난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시기하고 자꾸 다투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그거를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에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통해 볼 때에 바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하고 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밖에 내게 없다. 이 사람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책망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18절에 기뻐한다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갖고 섬겼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인공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다더라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주된 재물이 바쳐지고 난 뒤에 포도주를 위에 부어서 그 마무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말합니다.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재물인데 드리고 나면 한 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주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제처럼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일본 교인들이 바울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것만 해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자세와 중심처럼 너희들도 그런 중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심을 잃고 나면은 자꾸 뭔가를 기대하고 채워야 되겠고 합니다. 소원이 많다 보니까 그게 안 채워지면은 자꾸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목표로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땅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목표로 섬겼다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주면은 바로바로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인데 어떻게 그게 기쁘고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별로 당장 나타나는 결실과 열매가 안 보여도 떨어진 그거 하나만 해도 나는 기뻐하고 절구하리라. 땅을 목표로 하고 사람들을 목표로 하지 않고 천국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의 욕을 먹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목표로 믿는 신앙이 되지 말고 천국을 목표로 해서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